구글 닥스와 젠보드입니다. 구글 닥스와 젠보드.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 배움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툴로 조금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자라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조금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자. 이 말은 제가 올해 제 설교와 그 다음에 수업의 목표로 잡은 주제거든요. 교수 학습,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쳤고 주일학교 교사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배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학생들은 정작 배우지 못했다면 그 가르침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 그 책이 없네. 네, 아무튼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긴 책이에요.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가 가르친 것과 학생들이 배운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내가 가르쳐야만 한다는 사명감에 가르치고 강조하면 학습자들이 잘 알게 될 것이라는 자아 중심적인 착각이 더해진 강사님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실리테이션 하시는 그 강사님들, 그다음에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쓴 글인데요.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르쳤는데 만약에 평가를 해봤는데 학생들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는 내가 가르쳤다는 거에 대한 만족은 있어도 교수 학습의 과정 안에서의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 가르침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저는 학생들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제 개인적으로 좀 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배움, 가르침도 참 중요한데 이 배움을 어떻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역을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였을 때,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공과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잘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학습 차원에서 보면, 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학습 차원에서 보면 설교를 듣는 것, 또 이어서 교사들이 잘 준비한 공과를 듣는 것으로 정말 충분한 배움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 결론은 충분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학습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주일 학생들에게 공과를 가르쳐서 정보를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보를 우리는 뿌렸는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정보의 양이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언어적인 실력, 그 다음에 뭐 가정적인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그 넌 크리스천 가정이냐, 크리스천 가정이냐, 목회자 가정이냐 아니냐 등등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뿌리는 정보가 정말 그 흡수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난 잘 가르쳤어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배려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수준 차이도 있고 배움의 차이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학습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학습에 대해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서 지식이란 정보를 말한다. 즉, 이 정의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무언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는 학습이 아니라 조사다. 정보를 듣는 건 조사다. 단순하게 보자면 나는 학습이 사실을 듣고 배워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해, 내 걸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모여서 학습이라고 말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대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이 트리비움 일상 수업에서 보면 이제 트리비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트리비움은 이제 삼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사막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문법, 논리, 수사 이 세 가지를 사막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래머를 배우고 외우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논리, 다양한 지식들을 내 머리 안에서 이렇게 조합시키고 내 나름대로의 색깔로 만들어내서 그다음에 수사, 표현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학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설교를 듣고 주일 공과를 들었다가 학습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진짜 학습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구글 닥스하고 젠보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고요. 설교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거를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시켜요. 이게 뭐냐면 제가 구글 닥스로 학생들에게 문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하고 저하고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동시에 저 워크시트를 함께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이 쓰는 걸 보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왜 하냐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 교사들이 주일 공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들을 그냥 선물처럼 줘버리지 말고 그냥 그 결과물만 주지 말고 목회자들이 연구하는 시간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연구하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을 저걸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구글 닥스로.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 본문이 이거니까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쓰고 읽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요약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요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약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감상문을 쓰게 해요. 주중에 숙제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 표출인 거예요. 표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내 주관적인 삶에 적용시키면서 표출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서 매 주마다 이렇게 단어 사전을 좀 쓰게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나?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학생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구글 닥스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파일이 아니에요. 웹상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구글 닥스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 숙제를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 제가 밑에다가 동시에 글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요. 단어들을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적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이 그 주에 관련된 어떤 문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적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그 목차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지금 한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년 넘어서 지금 이제 간신히 16장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편지 같은 것도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니네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독으로는 가하나 될 수 있거든 두세 친구가 모여 소인끼리 성서 연구를 시작하라. 적당한 친구가 없는 것을 탄식하지 말고 없거든 친구를 만들라.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 속하였고 고명한 교사의 강의를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어서 참 생명의 영향을 무궁하게 뽑아내지 못하면 저는 자립한 신자가 못 되느니라. 그가 하는 말은 풍월에 지나지 못할 것이요 그 드리는 기도는 모방 외에 아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연구를 해야 돼. 단어를 찾아야 돼. 막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그 설교하는 과정을 제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굉장한 성장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 과정 없이 그냥 결과만 듣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글 닥스라는 걸 이용해서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구글 닥스로 학생들이 이게 하나 더 젠보드라는 것이 있어요. 젠보드는 구글 젠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유가 뭐니? 라는 주제로 단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동시에 이걸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를,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자유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뭐 놀이터에서 놀던 마음이에요. 뭐 한계나 제약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들을 써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자유에 대한 가치가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제는 이따가도 저희가 할 텐데, 퍼실리테이션에서 가져온 어떤 질문 도구예요. 그래서 뭐 용기가 필요하다, 뭐 간섭받지 않아야 된다, 자유가 있으려면. 그러면 그 자유를 지켜내려면 뭐가 어렵니? 뭐 그 자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참는 것이 어렵다.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유에 대한 정의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결론을 학생들이 성경적으로 냈어. 이 앞에서는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결론은 절제하는 삶을 살자. 갑자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그걸 이제 막 표현해내는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얘기해주면서,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자유가 뭘까라고 들어가면서 성경에서의 자유를 막 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자유가 나온 그 말씀에 항상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유하고 어떻게 종이 함께 갈 수가 있지? 이제 거기서부터 질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른 자유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연구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히 틀려보게 하고 실수해보게 하고 그다음에 의문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이런 젠보드나 아니면 구글 닥스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때 저는 배움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나오는데 영어로는 put you out of the synagogue 나와서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주에 한 단어 3개 정도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요약을 한번 들어볼게요.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제자들한테 말한 거는 오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가 말한 이제 지켜달라 이제 이 말이 맞는데, 이게 키워드예요. 사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막 세상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고요. 핵심을 진짜 잘 짚어내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학생들하고 동시에 같이 문서들을 작성하고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젠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서 같이 이제 사고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과정을 이제 보여준 거죠. 아까 전에 그 친구들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쓴 거고요. 한국에서 출교라고 돼 있는데 뭐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국어에 대한 맥락과 영어로 번역됐을 때 그 단어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 감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아, 이게 다르구나, 번역 자체가. 이제 그런 배움들도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주일날 작은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대형화된 교회랑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다 피드백 해줘야 되고 그 안에서 충분한 나눔들이 있어야 돼가지고 저는 2명 내지 4명 하고만 하거든요. 그래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또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좀 100명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구조적으로 교사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툴들에 대한 이해도 교사와 함께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교육자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셔야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혼자니까 소수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가 설교를 30분 하는 것보다 저렇게 혼자서 고민해보고 써보고 하면 그 다음 주에 기억하는 그 정보의 양이나 아니면 풍성함들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줌으로 막 내가 30분씩 설교하면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학습자로서 어떤 역할을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자리를 툴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사실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배움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개념들이 많아요. 교육 철학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적인 걸 보면 이제 트리비움이나 이제 퍼실리테이션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가져와서 구글 툴들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라는 책을 보면 그 배움이란 뭐냐? 신앙 배움. 진리 안에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인식 대상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지성이 따로 떼어놓는 것을 새로운 알을 통해 재결합시키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은 또한 상대에게 자신을 알도록 허락하는 것. 무릇 참된 관계에 따르기 마련인 모든 도전과 변화에 자신을 여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은 인식 대상의 삶으로 들어가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저런 그 파커의 어떤 그 주장이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걸 내 삶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을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 안에 디자인을 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